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보아사bab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예. 예. 힘이 납니다. 그러면, 장안의 화제, 108도량 보각사, 명상음악 듣고, 본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108도량 보아사 잘 들어봤고요. 오늘 법담 스님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법문할 내용은 운명을 극복하는 법, 운명을 뛰어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해진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정해진 운명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자, 거기에 해답을 법담 스님이 실타래를 하나씩 풀듯이,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여름에 날벌레들 있지요? 형광등 담아 밑이나 불빛 밑에 모여있던 날벌레 떼들이 왜 다 죽는지 압니까? 모르지요? 날벌레들 무리 중에 수백 마리가 모여있어요. 그 무리 중에 한 마리가 그냥 불빛 따라 돌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따라 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앞에 한 마리가 돌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 무리들이 수백 마리의 날파리들이 계속해서 돌다가 결국 지치거나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참 허망하고 우습잖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도 85%가 이 날벌레들처럼 목적도 없는 그냥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저도 날벌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고민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성에 의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나 그동안 살아온 자신만의 생활 리듬, 즉 자신만의 생활 리듬과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관습과 습관은 쉽게 안 바뀌어요. 맞죠? 자, 예를 들어 보겠는데 우연히 제가 서양 철학책을 보다가 데카르트가 죽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당시 이 데카르트는 유명한 철학가였는데 이 데카르트가 어떤 여왕의 철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왕님이 꼭 새벽에 데카르트에게 철학에 대한 가르침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원체 침대에서 우리 시간으로 치면 아침 11시, 낮 12시까지 베개 끌어안고 뒹굴뒹굴 늦잠 자는 게 습관이었고 이 늦잠 자는 것을 즐기는 데카르트였는데 새벽 5시 반에 철학 공부를 가르쳐달라는 여왕의 명령이자 부탁에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가르쳐주다가 데카르트가 늦잠 자는 습관인데 11시, 12시까지 늦잠 자는 습관인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굳이 이러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 방식이나 습관이나 생활 리듬을 하루아침에 뜯어 고치는 게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설명 맞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명을 극복하고 운명을 뛰어넘는지 제가 이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운명이나 숙명 대신에 스스로의 삶을 내 스스로 결정 지을 수 있다는 인과 업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너는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아이를 놓고 너는 몇 살에 잘 풀리고 너 아이들은 몇 살에 또 잘 되고 이 정해진 운명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숙명론.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너는 이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다. 이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불교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물론 전생의 업인에 따라서 자기만의 삶의 모습을 타고 태어난 겁니다. 즉 뭐냐? 사주, 생년월일 있잖아요. 그 생년월일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사주가 아주 좋고 태어난 일주가 아주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학벌과 외모와 능력을 지니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얼마 정도의 행복을 누리다가 대충 언제쯤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정해진 업력을 받고 태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대학이나 학벌을 가지게 될 것인지, 어떤 회사에 취직하여 어느 정도까지 진급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떤 일을 만나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게 될 것인지, 언제 어떤 병이나 어떤 사고로 얼마만큼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 전생의 업식에 의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전생의 업을 그대로 받을 것이니 하면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이고 어떤 분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눈대가 시퍼래가지고 아이고 내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저런 인간 만나 고생. 자기가 택한 남자 아닙니까? 그러면 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업,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메모하세요. 모르면 메모. 신구의 삼업이라는 신구의 삼업. 신구의 삼업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행하는 신구의 삼업인데, 그래서 전생이나 전전생을 이어오며 지내왔던 온갖 행위들이 지금 내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생을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에 대한 어느 정도는 결정짓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 바로 내 과거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이것을 전생, 넘생, 내생으로 바꾸면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즉 복잡하게 전생, 금생, 내생을 무시하고라도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여러분들이 과거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 이 성공하는 도량 복학사에서 술술 풀리는 스님과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듣고 성공하는 기도와 성공하는 법석을 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은 성공하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과거의 온갖 행위들에 의해 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과거의 행위, 과거에 죄 짓으면 지금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과거에 죄를 짓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과거의 온갖 행위들에 의해 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행복도 내가 짓고 불행도 내가 짓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험 있는 도량에 와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I과 한국불교 대표 스님 법담스님과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면 잘 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신의 욕심과 집착의 크기에 따라 자신의 마음 공부와 수행과 기도의 정도에 따라 내 삶은 어느 정도 정해진 운명과 어느 정도 정해진 이 숙명을 180도 확연하게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있을, 내년에 있을 내 삶의 궤도가 나의 행위에 따라, 나의 신구의 몸과 입과 생각에 의한 사업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명이라 숙명이라 이름 짓지 않고 업이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운명과 숙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업은 언제고 바꿀 수가 있고, 업을 녹이고 업장을 녹인다는 말이 있죠. 업장을 녹이면 바꿀 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을 만나가지고 따뜻한 마음도 나눠주고 도와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었다면 바로 그 한 번의 선한 업의 행위가 1년 뒤에 파산할지 모르는 이 업연을 2년, 3년 뒤로 늦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과 벗을 찾아가 위로를 해주고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어르신들한테 손 한번 꼭 잡아드리고 용기와 격려를 해주고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해줬다면 이번 생에는 만나지도 못할 선지식 멘토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사회 잘 되고 본인 잘 되고 다 잘 되라고 기도 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마음그릇을 비우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욕심이라는 마음그릇은 비우고 기도를 하고 욕심이라는 마음그릇은 비우고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내가 선업을 짓고 뭔가 마음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욕심과 집착을 벗어냈다면 다음 달에 닥칠지 모르는 급성 위장염이나 위암 판정이 10년 뒤로 늦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오래도록 엉어리져 있는 미워하는 원수, 마음속에 엉어리져 있는 원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엉어리져 있던 이 미워하는 원수에 대한 불같은 화를 다스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해주었다면 몇 달 뒤에 닥칠지 모를 화병이 소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스님은 다 용서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를 못해. 괘씸하다 이 인간. 응? 이러면 누가 괴로워요? 잘 안 해. 또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사드리고 여유가 있다고 아끼지 않고 펑펑 쓰는 삶의 습관이 10년 뒤에 올 퇴직을 1년 뒤로 앞당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 한마디의 말이 지금의 내 높은 지위를 1년쯤 빨리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나 모기 또 풀벌레와 같은 작은 곤충들의 생명을 별 생각 없이 죽이거나 괴롭혔다면 그것은 자기 단명의 과보를
몇 년씩 앞당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함부로 베는 행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폭풍우가 내가 사는 지역을 강타했을 때 바로 내가 사는 집이 무너지고 내 터전이 깎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을 드리면 굴착기 기사나 포크레인 기사가 대부분 안 풀려요. 그러면 잘 풀려면 불심이 강해야 돼요. 왜냐? 굴착기, 포크레인 기사는 이제 터널을 뚫고 산에 있는 나무를 밀어버리고 하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산에는 산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물에는 수신이 있어요. 각 신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산에 터널을 뚫는다고, 우리 KTX 타고 가면 터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산을 뚫어가지고 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산신님께 간단하게 예라도 구하고 이러면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너네 비지도 안 돼.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재앙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선업을 짓고 있는가?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업은 기도와 수행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재행무상이라는 이치에 따르면,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법담 스님이 부르는 참불가의 타이틀 제목도 재행무상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의 재행무상이라는 이치에 따르면은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개척해 나가고 고통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슬픔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법당처럼 고통아 오너라, 역경아 오너라, 내가 뛰어넘겠다. 뛰어넘잖아요. 고통과 역경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고통과 역경을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은 그래 안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괴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으로 사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관적으로 살 바에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자 말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업이라는 것 또한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매일매일 달라지고 지속된다는 것이 받아야 할 업의 값옷 또한 끊임없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는 피하려 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요. 산에서 눈이 내려옵니다. 눈이 내려오면 아이고 저 눈에 깔리다가 내 죽겠다 도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은 그 눈덩이가 스노우볼이라고 눈덩이 커져요.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크게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러나 눈덩이가 커지기 전에 내려올 때 그래 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기꺼이 받아들였다면서 그러하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 모든 행복도 신구의 삼업으로 짓고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고 모든 불행도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모든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내 자신이 신구의 삼업으로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통. 여러분들 머리 아픈 사람도 많잖아요. 두통.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옛날에 그랬다 아닙니까? 그래서 두통의 원인은 바로 억압된 분노가 쌓여가지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억압된 분노가 쌓여가지고 이 억압된 분노가 바로 집착입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 안에서 번뇌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머릿속에 회전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극심한 괴로움과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각종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구의 삼업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신구의 삼업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법담 스님처럼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고 역경과 고통도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오른손 들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금부터. 아시겠습니까? 많은 분들 내가 달동 같은 눈물 흘리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운명을 뛰어넘고 운명을 극복하려면 매일매일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놓치지 말고 관할하면서 살펴야 돼요. 삼업에 대한 일기를 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삼업에 대한 일기를 삼업 일기장인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는데 첫 번째 단락은 몸의 행위를, 두 번째는 입으로 쏟아낸 말의 행위를, 세 번째는 마음에서 일으킨 온갖 생각의 행위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즉 내가 공덕은 얼마나 짓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죄는 얼마나 짓고 있는가, 즉 내가 욕심에 따른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성냄에 따른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리석음에 따른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탐진치 삼독심이라는데요. 욕심, 성냄, 어리석음. 모든 죄업은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업의 패턴을 살펴봐가지고 이제부터 내 삶이 어떻게 파노라처럼 펼쳐질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업으로서 하는 구업을 지을 때도 자, 복을 짓는 방법이 있고 또 복을 까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복을 짓는 방법은 좀 있으면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릴 건데 칭찬을 하고 조언을 해주고 법담 스님처럼 부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설해주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는 이 선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선의 행위. 반대로 악업이 되려면은 비난을 하거나 시기 질투를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꾸며낸 말을 하거나 하면 악업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간질하거나 꾸며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소를 잘 아세요. 어디로 가느냐? 따라하세요. 대무관압이지요. 네, 무관지요 약해. 업그레이드 했어요. 대무관압이지요 갑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야 운명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내 업이 싹 녹아져서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남과 더불어 선을 행하라. 남과 더불어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사랑과 공경을 마음에 품으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어야 되고 공경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인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타인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따라하세요.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권장해라.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권장해라. 그다음 다섯 번째, 타인의 위급함을 구제해 주어라.
다섯 번째가 타인의 위급함을 구제해 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 남들에게 이익을 주라. 맞죠? 그 다음 일곱 번째가 뭐냐?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정법 도량에서 기도하라. 한국불교대표 방송 BTN이 정법 불교TV고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정법 스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량이 정법 도량이고 정법 도량에서 기도하라. 자, 몇 번째까지 했습니까? 아홉 번째, 우더런을 공경하고 존중해라. 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왜 나에게 내 아들이 딸이 다 크더만 불효막심한 사람이 되고 아들은 쇠빠지게 키워놓으니까 삿대질을 달라들고 이 애비를 멱살을 잡고 딸은 쇠빠지게 27, 8까지 키워놓으니까 남자 만나가지고 연락 끊어쁘고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 가슴에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대못질하면 내 자식도 내 밑에 사람도 그걸 딱 보고 뻔을 보고 아 그러하는구나 하면서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더런을 공경하는 사람은 출세에 성공하게 돼 있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우더런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몇 번째 했습니까? 열 번째, 사물과 생명을 사랑하고 아껴라. 사물과 생명을 사랑하고 아껴라. 네.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방생 아닙니까 또? 맞죠?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는 것이. 그러면 이 10가지를 행하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시대도 통하는 10가지의 큰 공덕이에요. 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내 마음속에 아까 법담신 법문한 대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이랬을 때 걱정하지 마. 왜?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은 40%는 지나간 것에 대한 걱정. 지나간 거. 지나간 건 어쩔 도리가 없어.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 맞죠? 네. 일어나지 않는 데 걱정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별로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도들이 법담 스님의 업무라든지 법담 스님의 일 보고 아이고 그저 이만중 스님이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스님 내 그 자리에 앉혀줘도 못하겠습니다. 법담 스님 머리 하나도 안 복잡해요.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어차피 한 세상 이렇게 불사하다가 안 되면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떠나면 되는 거고 무거운 전라 두고 가벼운 스님이 떠나면 되는 거고 기브앤 테이크라고 보시를 잘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의 공덕이 보시에 달려 있습니다. 즉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잘 줘야 됩니다. 우리 반자신경에 보면 안이비설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맞죠? 네.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봐주지요. 맞죠? 네. 귀로 들어주지요. 비 코로 냄새 맡아주지요. 설 혀로 맛봐주지요. 신 몸으로 느껴주지요. 의 생각해주지요. 다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진리가.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진리를 얻으려면 줘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보시의 공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하세요. 재보시. 즉 재물을 베푸는 거예요. 재물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법보시. 법보시. 부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힘든 불자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를 하고, 부처님 품으로 전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한 것이 거룩한 법보시예요. 법담 스님이 포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압니까? 내 포교의 달인 아닙니까? 전부 다 TV 보고 내 포교가 다 왔잖아요. 맞아요. TV 보고 불자들이 집에서 찾아오려면 가슴을 후벼 파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옵니다. 정국장님, 문국장님 얼마나 포교 잘하는지 아십니까? 포교의 달인입니다. 포교를 많이 할수록 커다란 복을 받게 되게. 남이 잘 될 때, 내가 인도한 사람이 잘 될 때, 그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 법담 스님도 술술 잘 되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에는 법보시, 제보시, 마지막으로 진짜로 중요한 무예시. 메모하세요. 무예시. 무예시가 뭐냐?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로 떨고 있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한치 앞을 모르는 중생한테 스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불안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우리 기도하자. 부처님께 매달리자.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마음의 위안을 주고 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무예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무예시. 이것이 제일 큰 공덕이에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 역경에 빠졌을 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요. 대나는 대공덕의 전조이다. 나에게 큰 어려움은 크게 복을 받을 바로 전조다 이 말입니다. 살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속에 위기, 고통, 괴로움은 앞으로 크게 되기 위한 바로 전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재물을 잃어서 아이고 아까봐라, 건강을 잃어서 아이고 아까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아이고 힘들어라 이래 하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말고 상념하지 마세요. 큰 나무일수록 그림자가 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큰 나무일수록 그림자가 큰 겁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뒤에 역경과 고통이 큰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이롱뽕으로 앉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병도 낫으려면 심한 우울증이 있어. 낫으려면 어떻게 되냐? 인정. 그래서 내게 고통스러운 운명이 왔을 때 인정을 해야 돼. 아, 나에게 지금 고통스러운 게 왔구나. 이것을 이겨내고 법담스님과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럴 때 그 사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왔는데 우울증인데 고쳐주는 사람은 내가 좀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낫습니다. 내 정상인데 누가 병원에 나를 잡아놨어?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운명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고통의 시작이고 운명에 순응하는 것은 평범한 수준이지만은 운명을 스스로 바꾸고 개척해 나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불자가 가야 할 당당한 길인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타래에 얽혀서 급하다고 막 풀려가면 더 꼬입니다. 엉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속에 얽힌 실타래, 이거를 한 올씩 풀다 보면
실타래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님 빚이 여기 있어요. 어떤 분은 빚이 10억 있어요. 내 이기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괴로워 죽겠어요. 불치병이 왔을 때, 암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암은 또는 불치병은 또는 당뇨병은 내 친구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렇듯이 빚이 예를 들어 2억, 3억, 5억, 10억 있어. 와, 이 빚 갚아야 된다면서 안 묻고, 안 입고,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밥도 꽁보리밥만 먹고 이러면 어찌 되느냐? 빚 다 갚을 때쯤 되면 병 들어가 죽어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묻고 싶으면 사 묻고, 뭐 사고 싶으면 사고, 보쌈 여행 잘 가대. 여행도 가고, 돈이 없는데, 없을 때는 어떻게? 집 잡혔어. 그래 아시고,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 운명을 뛰어넘는 방법, 오늘 뜨거운 열정으로 10가지 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각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 매주 화요일 울산 보각사 저녁 7시, 매주 일요일 부산 보각사 아침 10시에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